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들, 중요한 물건들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어디 갔지? 특별히 휴대폰 같은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또 차키라든지, 왜 이래? 그래서 화도 날 때도 있죠. 나이 들어가는 증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들 놓친단 말이죠. 어렸을 때 이런 게임 해보지 않으셨어요?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게임 말이에요. 다방구라고 하는 그런 서울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혼자 놀 수 있는 문화가 없었어요. 혼자서 바둑알 도봤자 흑백으로 조금 하다가 혼자서 지쳐버리고 말았죠. 요즘은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다른 컴퓨터로 다른 다양한 게임을 하기도 해서 혼자 있는 게 좀 더 걱정됩니다만, 예전에 그 숨바꼭질 참 재밌었죠. 그래서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이것을 술래가 벽에다 탁 눈을 대고 뒤 안 쳐다보고 10번을 외치는 동안에 우리는 막 숨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은폐된 곳에 딱 숨기도 하고. 그러면 술래가 찾다가 못 찾으면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 어디 기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친구는 또다시 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었잖아요. 못 찾겠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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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느냐 언제나 술래. 조용필 씨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댔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또 잘 숨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도 어디에 숨겨놓은 건 아니고 내가 놓은 걸 기억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거죠. 책상에다 놓고 나서 하다가 보니까 책이 그 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찾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나요? 책 밑에 있는데. 찾지 못해서 속상할 때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너무 신앙적인 회의가 올 정도로 여러분 힘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는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안 계신 거지 라는 생각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라 이렇게 표현도 하더군요. 예컨대 역대상 1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성경은 그때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31장 1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리라 하셨고, 시편 제27편 9절에도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9절, 10절 밑에 쭉 가다 보면 15절이 나오는데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 범죄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기저기서 고통의 지금 아픔의 소리가 나고 무너져 가고 있었거든요. 뜻있는 주위의 경건한 신자들은 백성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 어두워지고 그들은 더 고통 속에 일어날 뿐 반전의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백성들이 더 많은 절망과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살아계시다면, 아니 정말 그분이 존재하신다면 숨어 계시는 건 아닐까? 살아계신다면. 자, 성경에 이런 역사적 정황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삶의 정황에서 인생들이 묻는 대표적인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계신다고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혹시 숨어 있는 건가? 왜?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으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 질문하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살아계심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요셉은요 14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14년 끝났잖아요. 저도 끝내야 되잖아요. 14년 지났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식 좀 취업도 좀 잘 열리고,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왜 그래요? 우리 아내 왜 그래요? 주님이 정말 사랑이세요? 사랑이시라고요? 정말 당신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왔다고요?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역사의 지난 날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주님이시라면서 도대체 오늘은 어디 계시냐고, 이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막 툭툭 원망처럼 튀어나오지는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주 동안에 하나님은 사랑에 관한 얘기들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악한 일들이 인생의 장에 허용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때 우리의 사고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우리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쁜 걸 주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좋은 것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자식이라면서요. 육신의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그냥 저버리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의 진정성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딱 정립돼야 되잖아요. 그게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를, 이론을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나타나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안 계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악한 일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일 때 성경에는 아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을 주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한 짓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악한 일들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소위 나쁜 일들이 정말 나쁜 결론이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나쁜 일들이 궁극적으로 결과에 가서 미래에 선한 결론을 내려가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경험한 청년 시절의 모든 나쁜 일들 때문에 요셉은 마침내 축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직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셔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왜? 사람마다 각각 14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하나님은 그럼 사랑이 완전히 아니셔라고 말했음을 이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면 또 하나의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도 정립해야 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묻는 우리가 또다시 다음과 같은 사고의 논리적인 수순을 단계를 지나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해결함이 못함이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 있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일들이 전혀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결론을 또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돼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해결을 바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제가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해서 뭐 이것도 쌓아보기도 하고 저것도 뭐 바리바리 쌓아보기도 하는데 더 좋은 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경이거든요. 성경 가운데서 일반적인 성경보다는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된 그림의 그 성경이 참 귀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 중 하나인데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산 성경이지만 뽑아서 들을 때에 행복함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강국국 집사님 부부는 목사님 상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냥 부담되지 마시고 한 34평 아파트 하나 이렇게 그 차 한 대 주시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곧 또 50평으로 옮길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성경책이 더 낫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문제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불쌍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분은 그분 자신의 품성이나 뜻을 거스려 행동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실 것이다. 왜?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 때문이다. 그분의 속성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중에 응답되지 않는 일들 중에 꼭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달라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이건 너가 욕심으로 구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알기까지 결론을 서두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셔 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립해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의 날들에 행하신 많은 기적을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왜 홍해의 바다가 그렇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신실하신 변함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래서 우리 중에는 옛날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의 하나님을 믿기가 참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현존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서두르는 성도들이 없지 않나요? 그러나 이런 질문에는 과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니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야 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개입을 결정하고 배우로서의 하나님의 출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는 분이실까? 그분의 신실하심은 방식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존재의 불변, 존재성의 불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원적인 그 불변, 그 마음, 품성의 불변이심을 기억하신다면 그분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론이 너무 피상적이고 조급한 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고자 하심으로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우리 인간이 차라리 누군가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9절과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9절과 10절은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9절은 질그릇에 관한 토기장의 비유고 10절은 자식을 낳는 그 부모의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질문하는 인생에게 두 가지 레슨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교만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하는 인생의 사고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질그릇이야, 즉 내가 만들었다고, 인생의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냐, 왜 이렇게 만드냐고 묻는 것은 정말 교만한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냐고, 왜 낳으셨어요? 왜?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가슴 아프죠. 부모들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정말 너 같은 애가 아니기를 바래서 낳았는데, 속 터지지만 그러나 할 말은 없죠. 얘가 짜증내고 화를 내니까 그래,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미안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냐고 묻는 거 합당하지 않죠.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낳고자 했소라고 묻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만의 이 본질은요 피조물성의 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서 비로소 우리가 신이 아닌 한계 지닌다라고 하는 피조물을 생활 속에서 느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첼로를 내놨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애장품이기도 합니다. 그 첼로는 이제 뭐 교육용으로 사도 꽤 비싼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첼로는 한 60여만 원은 교육료도 아마 갈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 첼로 내놓습니다 했더니 저에게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막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한 40여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 제가 낙찰이라 하긴 그렇고 어느 한 집을 드렸습니다. 아마 20만 원을 그 집에서
이렇게 그거로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첼로를 가져간 집이 이 첼로를 장식품으로 쓸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봤는데, 가격을 떠나서 우리 성도한테 무슨 가격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열심히 하겠다고 저한테도 막 와서 엄마와 딸이 막 이 공정 작전으로 막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마음은 먹긴 했지만, 그래서 그 아이가 열심히 현재 오케스트라에서 또 하겠다는 것과 또 더불어서 또 영어 공부도 또 열심히 하겠다고, 그 녀석이 가끔가다 눈땡이를 피우는데 하루에 1시간씩 꼭 하겠다고. 그럼 먼저 시범을 보여라. 그랬더니 금요일 날 1시간을 하고, 토요일 날 또 1시간도 하고 막. 이제 오늘이 걱정이에요. 오늘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계획이 있죠. 이왕이면 계획이 있죠. 여러분,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방법에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산다면 어떨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성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명령하려고 하는 태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명령하려느냐? 내가 명령하였다. 이사야서 말씀에 여러분 11절과 12절의 의미가 그렇게 표현됩니다. 11절 끝부분에 내게 하나님께 명령하려느냐? 12절에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즉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명령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스위스의 개혁자 주빈 글리가 전염병에 들렸을 때 온 동네에 전염병이 돌고 또 그 마을에도 전염이 다가왔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가 주빈글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은 이스라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선민이 아니라 이방 페르시아의 지도자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은 전혀 달랐고요. 성경에는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뜻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3절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제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길을 곧게 하르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14절에서는 마침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도다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C.S. 루이스 교수의 그 나대기의 그 나르니아의 연대기, 원래 발음이 그렇죠, 나르니아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야기가 등장 속에 그 숲속에서 눈을 뜬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근데 바로 자기 머지않은 곳에 그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무서운 사자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사자의 이름을 아슬란이라고 하죠. 그 사자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이 소녀가 내려가지 못하는데 사자가
먼저 말을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나왔죠. 목이 마르지 않냐? 사자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러면 어서 와서 먹어. 그러자 소녀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먹는 동안에 당신은 이곳을 잠시 좀 떠나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자 사자가 포효를 합니다. 와! 그 소리가 마치 건너편 산 전체를 움직일 만한 거룩과 아주 거대한 울림이었는데, 그렇다면 사자님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좀 해주세요. 저 같은 소녀도 삼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말하죠. 나는 그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 만약에 저에게 위협을 당하시면 저는 다른 곳에 시냇물을 또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포효했던 목소리가 바뀌어서 다른 곳엔 가도 시냇물은 없어. 여기밖에 없어. 야, 걱정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루이스 교수가 얘기하고자 했던 얘기 그런 얘기죠. 우리가 45편 9절 10절 봤습니다만 그 5절을 보면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45장에 자, 여러분 성경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요. 제가 이제 남은 말씀들은 여러분 6절에도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죠. 14절 좀 내려와 보면 14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좀 더 내려가다 보면 18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22절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죠.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혼란과 허용 그리고 답답함 상황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데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삶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져도 그분을 향한 접근이 조심스러워도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고 11월도 여러분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11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613장 찬양합니다.